하나님께서 오늘 참새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민생활 하면서 일불의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땀 흘려 번 노동의 대가가 귀하듯이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참새지만 만드신 하나님이 수고하여 이 세상에 보낸 참새 한 마리의 값어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참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제가 한 아살리온의 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 아살리온은 로마에서 가장 적은 동전의 단위입니다. 이 아살이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한 아살리온이. 그러니까 이 1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화 한 10불 정도 됩니다. 그것도 두 마리에 한 아살리오니까 계산해 보니까 25센트. 지금 우리 가장 적은 동전인 10센트보다 조금 넘어요. 하나님은 10센트짜리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 10센트가 돈입니까? 하나님 그 가치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이 몸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 13,000개라고 그래요. 볼트, 나사까지 다 합쳐서 말입니다. 비행기 보잉 747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 300만 개입니다. 우리가 장착할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은 500만 개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은 몇 개나 될까요? 기관이 몇 개나 될까요? 한 우주 왕복선이 한 500만 개 되니까 우리는 한 1000만 개 정도 부품이 될까요? 근육의 수가 650개라고 해요. 그 근육 중에 한 개만 끊어져도 못 걷습니다. 관절이 100개고요. 뼈의 숫자가 206개인데 주로 손과 발에 다 모여 있습니다. 폐의 공기 주머니가 300만 개고요.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은 피부입니다. 이거는 완전 가죽이잖아요. 방수.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우산을 써도 젖어서 며칠 말려야 되는데 이 피부보다 좋은 완전한 가죽이 있습니까? 그게 60조개입니다. 하나의 소우주예요, 이 피부.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은 화상이에요. 피부를 상하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피부가 사주면은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피부를, 세포를 창조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벽을 이루는 세포가 50만 개고요. 3일마다 위벽 전체가 새 것으로 바뀐답니다. 그리고 혀 밑에 있는 이 미각을 담당하는 혀 미각이 9,000개. 그리고 눈에도 10만 개의 색을 구별하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눈이 떨어졌다 다시 붙였잖아요. 이 시력은 1.2예요. 이 왼쪽 안 떨어지는 이보다 이 오른쪽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러나 이 눈으로 보면 아름답지 않아요. 색상이 그렇게 정교하고 그렇게 다 보이지 않아요. 한 50%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른쪽 눈 떨어졌다가 붙이니까요. 아무리 잘 붙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왼쪽 눈은요, 참 아름다워요. 이거는 삐뚤삐뚤하고요, 작게 보이고 막 이래요. 우리가 만든 작품이 하나님이 만든 그 아름다운 완벽함에 비하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코에는 500만 개의 후각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에는 18,000개의 청각세포와 300만 개의 가는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코에 후각이 발달하고 그리고 혀의 미각이 발달해도 침이 나오지 않으면 코에 물기가, 개코는 인간의 이
후각 세포보다 1억 개가 더 많습니다. 개코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개코는 항상 코가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요. 입에 침이 나오지 않으면 미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코에 습기가 없으면 후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장기를 합치면 100조 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몸의 기관이 100조 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It is very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글작품 중에 글작품 아닙니까? 이래봬도요, 참새 한 마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100조 개의 부품을 정교하게 결합하고 연결하여서 한 인간의 몸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 이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이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묘막측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옛날 번역은 신묘막측하다,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어로는요, I am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정말 두렵고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너무나 훌륭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민 오자마자 우리 가족들 전체들 데리고 뉴펀들랜드를 가봤어요. 우리 교회 창립 정신이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니까 그분의 삶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분이 선교하고 태어났던 헬리팍스와 뉴펀들랜드를 갔어요. 그 뉴펀들랜드를 가니까 빙산이 막 떠다니고 고래가 춤을 추며 노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자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버리고 holy, holy 하더라고요. faithfully and wonderfully, holy, holy. 하나님이 만든 자연.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더 신비로워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fearfully하고 wonderful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알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몸이에요. 이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의 본체가 이 우주 전체와 피조물 전체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한 영혼의 값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값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값이 얼마나 귀중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천하보다 귀한 게 내 영혼의 값이지 않습니까? 내 몸과 영혼, 이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값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아무리 커도 뭘만 죽입니까? 우리의 몸밖에 못 죽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감옥에 가두어도 내 영혼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내 몸은 구속할 수 있어도. 지난주 저는 위니펙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위니펙에 갔는데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위니펙에 오면 딴 거는 못 봐도 위니펙에서 꼭 봐야 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글작품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거 보는데 하루 종일 걸리지만 30분 만에 보고 왔어요.
그것은 휴먼 라이츠 뮤지엄이라고 해서 인권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인권 박물관은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니펙 시내에 8층으로 사람의 이 손 모양으로 이렇게 아주 웅장하게 매니토바 대학 건축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권 박물관이라는 휴먼 라이츠 뮤지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만들었느냐? 토론토에 이 캐나다에서 제일 많은 원주민들이 머무르고 살고 원주민들을 다 쫓아서 한 군데 모은 것이 위니펙이에요. 위니펙이 원주민들이 제일 많습니다. 80개의 원주민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박해와 이 살해를 당한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과 이 캐나다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부족, 원주민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그들의 인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세워주기 위해서 유대인 에스퍼라는 사람이 사비를 들여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럼 돈은 개같이 벌어도 정성같이 써야 합니다. 참 유대인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제가 언젠가는 워싱턴에 이 미국의 워싱턴 수도에 갔었어요. 야, 거기 홀로코스트를 봐. 지금까지 본 홀로코스트 중에서 가장 위대한 홀로코스트. 신발이 10만 개 이상 쌓여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인권이 유린되고 세상의 권세들이 그렇게 많이 유대인들의 씨를 말려야 된다고. 게르만 민족이 유대 민족보다 더 위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쟁자인 유대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 몸은 죽였지만 오늘 유대인들은 그때 당한 그 아픔을 가지고 온 세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홀로코스트를 기념관, 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는 더 크게 번성하고 어디 가도 유대 민족이 제일 잘 삽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으로 살아남게 되었다고 그들이 노래합니다. 영혼의 걸작품이죠. 우리 몸도 정말 걸작품이지만 영혼이 걸작품인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을 뛰어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데 영혼의 가치 중에서 가장 큰 영혼의 그 부분, 영혼의 가장 큰 포션을 이루고 있는 죽음보다 더 강한, 육체의 죽음보다 더 강한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3절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여러분 사랑하면 죽음도 못 이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보다 더 죽음보다 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우리의 몸은 가두어도 인간의 자유를 누가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프랑스 혁명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 인간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가두어도 아무도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걸 예수께서 왜 죽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 자유, 모든 구속과 세상의 그런 얽매임으로부터 자유,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그런 조사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뭔가, 영어 단어가 뭔가 70개를 조사했어요. 그중에 넘버 10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겠어요? 첫 번째가 엄마예요. 맘. 이 세상에 엄마보다도 더 아름다운 단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서양의 엄마들도 불이 나면 아버지는 자기 혼자 살려고 먼저 뛰쳐나오지만 엄마는 아기 품고 같이 죽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단어는
뭐겠어요? 파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파들 아니에요. 파들은 70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학교 졸업했는데 아버지 정신 차려야 돼요. 예. 두 번째는 패션, 열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마일, 웃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love,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eternity,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다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게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엄마, 웃음, 열정, love, 사랑은 다른 건 다 단명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돌판 2개를 주셨잖아요. 그 돌판 2개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표현하면 아빠가 제가 이 단어에 없다고 했는데 이 앞부분은 엄마예요. 다 엄마의 사랑을. 그런데 여섯 번째,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여섯 번째가 뭔가 하면은 fantastic, 환상적인. 일곱 번째가 destiny, 운명. 여덟 번째가 freedom, 자유. 아홉 번째가 liberty, 자유. 마지막 10번째가 tranquility, 평온함, 고요함. 근데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이기는 이 앞부분은 사랑이에요. 1부터 5는 십계명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데 십계명의 돌판 두 번째가 그것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liberty, 자유예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을 가장 존엄하고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요, 비록 아버지라는 단어가 70위 안에는 없지만은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명을 깨달으면 부인을 자유케 하고 임파우링 해주고, 부인을 내 밑에 있는 그냥 종처럼 권위적인 내 밑에서 내가 그를 부리는 그런 부인이 내 종이 아니고 부인을 자유케, 자식을 내 작품을 만드는 내게 속한 그런 내 소유물이 아니고 자식을 자유케 해주는, 태평양 대서양으로 나가서 마음껏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주는 리버티. 이게 이웃사랑의 참된 본질 아닐까요? 그게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낮추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따뜻한 가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내 밑에 다 우리는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요. 남성의 죄의 본성은요, 다 지배하려고 하고, 다 자기 밑에 두려고 하고, 다 컨트롤하려는 게 남자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못 돼요. 남을 자유케 해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찬양 같이 하나 합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이웃들을 자유케 하고 많은 가족들을 임파워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때 죽음을 이기는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영혼의 가치가 사랑과 자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를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뜻대로 안 됩니다. 권세 잡은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환경이 여러분들을 휘둘러 사로잡아도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의 머리가 10만 개라고 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위해서 샴푸와 린스로 머리 감다가 머리카락 몇 개 빠졌습니까? 하나님 그 숫자를 세고 계십니다. 보통 하루에 정상 사람들이요, 머리카락이 50개씩 빠진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요,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고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의 숱이 가늘어지고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머리 하나 심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5,000원. 머리카락 한 개 5,000원이에요. 50불이에요. 그 10만 개 심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아침에 샴푸하다가 머리 감다가 빠진 머리 숫자까지 하나님 다 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전환기입니다. 부모 밑에서 살다가 처음 부모를 떠나 집을 나가 대학 기숙사로 들어갈 때 그 자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동료들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그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혼자 살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룰 때 그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삶의 그 양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한평생 사회에서 공헌하고 살다가 은퇴해서 시니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참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이 믿음의 세계에 처음 들어와서 믿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힘듭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가장 큰 전환기 중에 하나는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그 어린 솔로몬이 새로운 왕위를 계승할 때 솔로몬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형들보다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도 너무 어리고, 그리고 밧세바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요. 그의 엄마가 가늠한 여인의 아들, 첩의 아들이잖아요.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기고 똑똑했습니까? 암논은 첫째라서 그 장남이었고, 솔로몬과 같은 경쟁자인 아도니아도 훨씬, 요압이 아도니아 손을 들어줬잖아요. 다윗이 오른팔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이 솔로몬 손을 들어준 게 아니고 아도니아와 더불어서 새로운 혁명과 다윗의 후계자로서 아도니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 사람, 요압은 아도니아입니다. 솔로몬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어린 솔로몬이 말입니다. 어떻게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권을 만들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된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딴 애들보다 똑똑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자녀들 많습니다. 내가 난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더 복되지 않습니까? 자식은 지아비의 면류관인데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돼 버리면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역대상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다윗에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네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고, 네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영하는지, 경배하는지 여호와께서 내게 설계도를 그려서 다 알려줬는데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의 인생은 네게 아니고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설계도를 그려서 내게 줬어. 내가 그걸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알면 안 두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든지 그 미래를 알면 안 두렵잖아요. 우리는 두려운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냐, 그게 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알려주리라. 저게 히브리 말로는 야다예요. 야다는 영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야다를 쓰느냐? 아담이 결혼해서 이브를 알 때 야다라는 걸 써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내가 내 아내를 진짜 알아갈 때 하나님의 설계도를 압니다. 이게 또 언제 쓰는가 하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자기 몸에 잉태했을 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돼요. 그때 야다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언제 신부된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분과 영적으로 결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려준 내 인생의 미래를 알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세상이 두렵잖아요. 사람이 무섭잖아요.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망할까봐, 잘못될까봐, 병들까봐, 죽을까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알아갈 때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그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일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꺼풀과 같다. God is like an eyelid.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자의 심장 박동수가요, 남자보다 훨씬 빠릅니다. 더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여자가 1초에, 여자는요 4초마다 한 번씩 눈을 깜빡입니다. 남자는 8초마다 한 번씩 눈을. 남자가요 눈을 많이 눈은 깜빡일 때 눈이 쉬는 거예요. 눈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눈이 왜 떨어졌느냐? 제가 눈을 보니까 별로 안 깜빡이거려. 왜냐? 저는 뭐 책을 하나 보든지 하면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참 눈을 안 깜빡거려. 눈을 자주 깜빡거려야 예뻐집니다. 눈이 예뻐지고 눈이 빨리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깜빡일 때마다 뭘 기억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꺼풀이니까 눈은 깜빡일 때마다 4초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인도하고 있다.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눈을 많이 깜빡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크신 인도함을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 운동도 하라 하잖아요. 50번씩 계속 깜빡이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눈동자도 좀 돌리고, 다른 건 운동하면서 왜 눈동자 운동은 안 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눈동자니까, 하나님은 나의 눈꺼풀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눈썹이니까
그걸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꺼풀,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우리가 눈 깜빡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깨닫느냐는 거예요. 누가 인간의 값어치를 가장 극대화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줄 알고 그분을 깨달아 알며 그분과 함께 눈동자같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값어치는 내 혼자만의 그 존재로 또 물론 귀하죠. 우리 몸이 그렇게 백조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부품의 조합, 완성품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걸작품이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선지자 이름으로 성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내 상이 되는 거예요. 내 상도 내 상이지만은 선지자의 상도 내 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없고 불쌍한 사람은 남을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값어치 없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그러면 그 사람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저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축복받고 존경받고 값진 인생을 사는 비결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짓밟으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 참 어리석은 자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내 가치가 돼요. 네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 네 값을, 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값어치는 내 혼자만의 값어치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웃을 받아들이는 거.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틀렸다고, 나하고 조금만 다른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내 가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죠. 내 마음을 열고, 참 그것도 귀한 얘기라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값어치가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참새 한 마리를 50센트, 아니 참새 두 마리가 한 나살리온 50센트니까 한 마리 25센트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계획과 사랑을 갖고 계실까요?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걸 누릴 수 있지만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걸 못 누립니다. 자기가 얼마나 값진 존재, 남을 그렇게 허투하니까 자기도 가치 없는 존재인 줄 알아요. 자기도 대충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부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그 베드로에게 준 약속의 천국의 열쇠가 다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네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문을 닫으면 하늘에서도 문 닫고, 네가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영접하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거라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고 베드로의 복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넘쳐나서 정말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참새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